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를 압니다. 오늘 이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는 중국의 변방에 있는 한 노인으로부터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중국 변방에 살고 있던 한 노인이 기르던 아주 아름다운 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집에서 나간 후에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노인의 재산 중에 가장 좋은 그 말이 도망갔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하려고 그 노인에게 와서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노인은 그들의 위로 속에서 말하기를 이것이 도리어 내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라고 하면서 담담하게 이웃 사람들의 위로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후에 그 도망한 말이 줌마, 세상에서 몇 마리 없는 그 줌마와 짝을 지어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부자가 되었다고 축하하러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오히려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내게 화가 될지 어찌 알겠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아들이 도망한 말과 함께 짝지어온 그 줌마를 타고 달리는데 갑자기 그 줌마가 뛰는 바람에 그 아들이 그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또 아들이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그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많냐고. 그랬더니 그 노인이 또 하는 말이 이것이 내게 복이 될 줄 어떻게 알겠소 라고 그런 또 심오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다 군대에 소집해서 들어가서 그 전쟁 중에 대부분 죽는데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전쟁에 소집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옹지마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화도 있고 때로는 복도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옹지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그의 운명이었다, 아니면 우연히 그 말이 온 거고 우연히 그가 말에서 떨어졌다, 이런 우연이나 아니면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치 않고, 또한 우리의 삶이 뭔가 좀 잘 된다고 해도 교만하지 않은 것은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그 섭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무엇이고 또 우리의 인생을 향해 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우리 모든 삶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 버린 그 형들의 앞에서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은 어렸을 때 그 형들의 강권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열강 중에 가장 힘센 애굽 중에서도 그 바로의 실세인 이 총리라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식물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고 그 애굽의 실세인 총리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충격적인 말을 듣는데 그 바로의 실세, 애굽의 실세가 바로 자신들이 팔아버린 11번째 동생인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5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의 그 마음, 근심하고 막 한탄하고 야 네가 그렇게 요셉을 팔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서로 원망된 그런 마음을 품는 그 형들의 마음을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은 이쯤 되면 형들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들이 그렇게 해코지를 내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 수십 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잘 됐는데 형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원수를 이때다 하고 갚아야 되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은 오히려 형들이 이 요셉이 보복할까봐 근심하며 막 그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안심을 시키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모든 그 영광,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이 짧은 구절 한 두세 구절에 그 주어를 자신이 아니고 형들이 아닌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들이 그 노예에게 나를 파는 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민을 왔고 어떻게 이민생활 어렵게 그냥 살다 보니 우연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연히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기까지 여러분들의 숱한 인생의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그 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여기에 앉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잠언서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민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민을 준비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이곳까지 우리가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님들에게 이민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70-80%는 자녀들 교육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남편의 손에 끌려서 왔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미국에 꿈을 품고 가자고 하니까 아내 손에 이끌려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곳으로 이민 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미국까지 이민 안 왔으면 교회 안 다녔을 겁니다. 저 한국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민 와서 외롭고 또한 사람들 보고 싶어서 음식 먹고 싶어서 교회로 왔는데 여러분들 이 교회 와서 주님 만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곳에 와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라는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 이영만리 이 미국 땅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민 와서 예수님 만나셨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를 여러분들은 소유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믿음이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고 살고 있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그 형들에게 그런 배신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성경에 보시면은 이 요셉이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보디발 장군 집 안에 있는 보디발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형통한 것을 그 두 눈으로 그들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그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와서 종으로서 보디발 장군에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셉을 보니까 원망과 불평과 정말 저 인생이 불쌍하다라고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라 아니 저 노예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것이 눈에 보인 거예요. 쟤는 범사가 어떤 일이라도 해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네 이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살 때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그것을 느끼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낸 것이 나를 장차 애굽 땅의 바로의 국무총리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을 이때는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내가 노예로 살아가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신 그 목적을 알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를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할 때 그를 뿌리쳤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유혹을 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섭리여야 돼요? 이 요셉을 그 노예의 자리에서 끌어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끌어내셨어요? 감옥으로 끌어내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세상 말로 엎친 데 겹친 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 요셉을 인도하셔서 그 감옥에서 술과 논, 떡과 논, 이 요셉이 평생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는 높은 사람들을 이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그들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 꿈의 해석을 연습시켰어요. 그리고 이 계기로 인해서 그 감옥 생활에서 나가서 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술관원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장을 잃고, 어떤 분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잃고, 학생들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잃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답답한 마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요셉과 같이 원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은 하나님께서 이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형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런 애굽으로 종살이하게 하시고 그 감옥에서 죄수살이하게 하시고 또한 이 온 땅을 치리하는 치리자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름이 아닌 그 이스라엘의 생명을, 애굽의 생명을, 그 주변에 있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 어떤 분은 직장을 잃고 새로 직장을 얻어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할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갈 곳이 없어서 보디발 장군 집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가 갈 곳이 없어서 감옥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갈 수 없는데 그곳에 가게 된 것은 그곳에 있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일상생활로 우리가 살았으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야 할 것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시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이 지금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하면서 지금 소리질러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형들을 보니까 이 망감이 교차하죠.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구덩이에 넣고 그 구덩이에서 구원하나 했더니 그냥 이스마엘 한 번도 보지 못한 상인들에게 은 받고 그냥 팔아버리고,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냥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 모든 망감이 교차되면서 그는 그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셉이 그렇게 부르짖은 것은 원망이 막 들끓어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이 그냥 그 형들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원수 갚으려고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그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감정, 모든 것들이 주님의 앞에서 다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 형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당신들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인도하셨다. 나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무려 9,000개나 만드신, 9,000개 이상을 만드신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그는 1820년에 미국 뉴욕주의 작은 마을 푸트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고 6주가 되던 때에 눈에 이상이 있어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싼
의사한테 간다고 간 곳이 돌팔이 의사에게 갔어요. 그 눈에다 무엇을 넣었는데 이제 영영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크로스비 여사의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지 못하고 그냥 시각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 아버지가 그가 1살 때 돌아가시고 그가 11살 때 그를 가장 사랑했던 할머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귀한 은사를 주셔서 그가 시를 쓰기 시작했고 38살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 됩니다. 그는 1858년에 자신의 그 삶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던 시각 장애인 교수인 벤 엘스틴과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이가 1년이 넘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고 또한 찾아왔지만 그것으로는 위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의 아기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기를 하나님과 그분의 왕자에 맡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으로 이 슬픔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슬픔을 극복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그 찬송시 9,000개가 넘는 찬송시를 이제 집필하게 됩니다. 어느 날 부흥의 집회를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동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즉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맹인으로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더니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90평생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어느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항상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세상에서 구별하셨고 또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는 92번째 맞는 생일 때 사람들에게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십시오. 그 사람과 저는 악수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크로스비 여사의 행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보다 행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내가 그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그 마지막에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실 그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이며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먼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연이 아닌 그 하나하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섭리를 믿는 신앙은 우리를 이 땅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보낸 여러분들을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한 그 여러분들이 만나는 심령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종착역, 그 뜻은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섭리를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기쁜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요셉과 같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이 터널 끝에 그 광명한 빛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